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으로 문자를 써내려갔고 사람들은 자음에 그들이 아는 모음을 더하여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음만으로 성경에 표기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야훼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로 불러가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지나며 야훼의 이름이 정확하게 불리는 것인지 혼란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한글 성경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훼가 아닌 여호와로 표기가 되고 저희 교단에서는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옳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여 야훼로 바꾸어 표기하고 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단에 따라 야훼와 여호와는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세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야훼란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I am who I am. 야훼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지구도 태양도 사자도 물고기도 사람도 우주도 다 만들어진 존재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주의 기원에 관한 아울러 모든 물질의 구조에 관한 물리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빈 공간도 사실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장과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고 우주는 빅뱅 이후로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물질의 기원, 우주의 생성에 관해 연구하지만 저는 그런 책을 보며 한 가지 집중합니다. 그럼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고. 전자기장이든 중력이든 양자이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어떤 과학으로도 이것을 증명하거나 알아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경외함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되는 수단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시니 그분을 믿고 섬기되 종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지난 1년간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